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그 본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와 백성들과 사랑하는 예와 서로가 연합하는 예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이것이 곧 거룩한 백성의 도리라고, 이것이 곧 진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10년, 20년, 30년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이 죄인으로 내려앉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반복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내 육은 죽지도 아니하고 내가 죄인으로 내려앉지도 아니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 은혜가, 그 마음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애절한지요. 하나님의 내 입장선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입장선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영도 육도 거듭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덕을 끼치는,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직도 제가 목소리가 다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고열을 엄청나게 몸살을 심하게 앓아가지고 열이 안 떨어져서 근데 지금도 강제상이 이렇게 쓰니까 또 몸이 달달달달달달달달 떨리네. 에? 이만큼 체력이 내가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뭐 고지혈병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체력이 밑바닥에. 왜 체력이 밑바닥이요? 맨날 기만 빼주고 살았으니 이제 난리 때껏. 그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잔한 저 같은 것이 뭐라고 여쭈고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의 중보가 또 있으므로 제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장막을 어느 정도 지었나요? 장막을 어느 정도 지었나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육신을 뭘로 비유를 들죠? 장막으로 비유를 듭니다. 집으로 비유를 듭니다. 뭐를? 이 육신을 집으로 비유를 들어요. 그러면 이 장막이 얼마나 지어졌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간에 집은 완성이 돼야 우리가 들어가서 삽니다. 내 육신의 장막이 완성이 돼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장막에 집을 짓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 육신이 장막이 지어지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수가 없어요. 그리하여 이 육신의 장막이 어느 정도 세워졌나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어느 정도 세워졌습니까? 기둥은 세워졌습니까? 석가래까지만 했습니까? 안 그러면 벽면까지 다 했어요? 벽면까지 다 했다는 것은 이웃사랑을 했다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로 비유를 들었고 우리를 담으로 비유를 들잖아요. 우리가 벽면에 섰다는 것은 이웃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기둥에 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본질 안에 바로 섰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고 그 진리를 온전히 취했다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저는 뭐 TV를 잘 보는 건 아닌데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있죠. 유퀴즈. 그 유퀴즈에 젠슨 왕이 나오더라고요. 그 유퀴즈에 젠슨 왕이 나오는데 거기 유재석 씨가 사회를 보나요? MC를 보죠. 근데 유재석 씨가 그렇게 묻습니다. 젠슨 왕한테. 이 사람의 AI 그 로봇 만드는 그 핵심적인 중심적인 그 회사로서의 1위를 가는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업체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하는 말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재들이
당신의 회사를 들어가고자 애쓸 텐데, 당신의 회사를 들어가고자 힘쓸 텐데 직원들 참 많이 채용하시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직원들을 많이 채용한대요. 그러면 그 직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한 장점으로 중점으로 보시고 직원들을 채용하고 직원들을 이끄시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디어 수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컴퓨터에 들어있고 그리고 AI까지 지금 움직이는 시대고, 그래야요 이 지능은 얼마든지 돈 주고 살 수 있대요. 이 지능은 얼마든지, 자기는 AI를 만드는 회사의 창업주로서, 즉 머리 좋은 거, 지능 좋은 걸 선택하지 않는데, 지능 좋은 데에 마음을 두지 않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의아했어요. 야, 저기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 사람이 중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야. 직원을 뽑는데요. 너무 의아하잖아.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마 백화점에 수많은 물건이 있다 이 말이요. 그 수많은 물건이 있는데 거기서 지능이라는 이 물건이 있다면 아마 이게 상품 가치가 이 고품질로 여기지 않냐고, 한마디로 말하면 밑에 하품의 재질로 여겨서 거의 팔리지가 않을 거래요. 그러면 인간의 이 머리 싸움에서 나오고 힘쓰고 애쓰는 데에서 나오는 거니까. 저는 이 말을 이용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백화점에 상품으로 비유를 드네? 이 지능 좋은 걸, 머리 좋은 걸? 근데 그거를 상품 가치로 치유를 들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을 거다? 물건이 안 팔릴 거다, 그 물건은? 그러면 무엇이 팔릴 것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한다는 말이, 마음의 가치가 있는 사람, 마음의 가치가 높은 사람, 그 마음의 가치는 곧 무엇이냐면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을 위해서 손해보고,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 사람을 중점적으로 그 사람 위주로 회사는 돌아가고 그 사람 위주로 발달이 되고 그 사람 위주로 자기도 초점을 두고 자기가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인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얘기를 차마 꺼내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람과 일하고 싶고 또한 그런 사람과 또 일을 하고 또 회사를 번성해 나가고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요, 돈도 잘 버는 사람이요, 돈도 많은 사람이요. 근데 저 사람의 핵심의 마음 중심 속에 무엇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가치를 가치답게 여길 수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의 심령밭에 그 마음 따뜻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보다도 상대방이 더 잘 됐으면, 나보다도 상대방이 더 고생을 덜했으면, 내가 더 몸을 놀림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고생이 좀 덜했으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십니까? 이 젠슨 왕이 그거를 가치를 1순위로 뽑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거에 대한 가치를 1순위로 뽑은 거야. 마음 하나 서로가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문자라도 서로가 보내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거냐고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즉 바사왕 고레스가 통치하는 지금 시국이다 이 말이요. 근데 그때에 에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선지자 대선지자 사람으로 통해서 작업을 하고 일을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으로 통해서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지만 사람으로 통해서 일을 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 가로되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백성의 에레미야로 통해서 뜻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것을 내 종이 말 입으로 선포를 했으니 그 말이 신뢰가 가도록 그 말이 사실임을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방인의 왕, 즉 고레스는 이 바사 왕의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 바벨론 왕의 왕을 들어 쓰는 거야. 바사 왕의 이방인의 왕을 들어 쓰는 거야. 즉 여러분들을 영도 육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천국이 우리 본향이고 이 땅이 이방인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나라에 왔는데 뭐가 그렇게 첫날 만나 살 거라고 그렇게도 애통을 해. 응? 좀 묻습니다. 이 땅은요 반드시 우리한테는 이방인의 나라예요. 이방인의 나라에서 뭘 그렇게 첫날 만날 누리고 살겠다고.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하듯이 즉 애굽의 나라가 이방인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근데 내 나라를 빼앗겨서 이방인의 종으로 있는데 즉 나는 본향이 하늘나라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나라 즉 이방인의 나라는 누가 지배를 하고 있어?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여러분들을 왜 보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을 이방인의 나라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라 왜 보내? 이 사탄은 반드시 사랑만이 이길 수가 있거든. 사탄은 뭐만 이겨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무기는 칼도 아니요 말씀이더라. 성경에서 말씀을 칼로 비유를 둔 거야. 그 칼은 예리한 양날의 검으로 비유를 들면서 어떤 것이든 간에 다 치되 골수까지 쪼개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양날의 칼은 어떤 것든지 간에 못 녹일 수가 없어요. 못 잘라지는 게 없어요. 무쇠도 잘라져요. 우리 정무새도 녹였잖아 하나님이. 정무새 녹였어요. 암병에 걸려가지고 허덕이는데 그리스도께서 제 몸을 빌려가지고 해주셨잖아.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라? 사랑이야. 그 사랑은 막연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 육신적으로 비웃장을 맞추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본질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에서도 원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방한테 못마땅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어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짜 노릇 좀 그만하라 이 말이요. 가짜 노릇 좀.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누가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고레스 왕을 얼마나 쓰셨는지 이방인의 사람을 얼마나 쓰셨는지 때로는 이렇게도 다스리고 때로는 이렇게도 다가오고 때로는 저렇게도 다가오고 때로는 육신의 것으로도 주고 때로는 육신의 것으로도 이루하게 하시고 때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여건도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그 고레스 왕을 그렇게도 사용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을 세상으로 말하면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을 비유를 들어요. 이 세상입니다. 사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이고 정력적이면 내가 뭐요? 사탄한테 잡혀버리잖아. 바벨론 나라에 잡힌다 이 말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몇십 년을 믿어도 바벨론 나라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99.9%야. 이건 내 거짓말 아니에요. 왜? 어둠이 하늘같이 다 꺼져 나와. 따라 나와. 기도해 보면 기도하면 싹 다 들었어 어둠이.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 속에 뭐요? 성령께서 임재하심이 보여야지. 근데 뭐 사탄이 들었다는 것은 내가 세상과 아직도 짜가고 있다는 거거든. 2절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누구? 이방인의 나라 왕 고레스한테 말하여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즉 여기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나를 통치하도록 해주셨고 이 말이야. 나를 이 세상에서 왕으로 통치하게 해주셨고, 맞잖아. 세상 나라의 왕이잖아, 고레스 왕이. 근데 그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당신의 백성을 보내게 하더라. 당신의 나라로. 뭐 하게 하려고? 성전 건축을 하게 하려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려고 고레스 왕인 나를 사용했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이 말을. 그래서 3절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고레스 왕이 말하죠. 와, 대단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신 중에 신은 곧 무엇이라? 하나님이 신이라. 이걸 세상의 사탄도 아나 모르나? 세상의 사탄도 이걸 알아요. 하나님은 참신인 걸 알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자기보다도 더 월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덕이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는다라는 거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눈물이 핑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방인의 왕을 이처럼 이용하셔서 그 이방인의 왕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만드네. 근데 하물며 우리는 이방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잖아. 그러나 안 그러나,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뭐요? 에너지, 그 산 녹아내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나, 이 말이야. 오늘 본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60년 이상이 지난 뒤에 바사왕 고레스는 귀환을 원하는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허락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지금 읽어드린 것,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몇십 년 만에 60년에서 70년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당했을 때에 그 몇십 년 동안 얼마나 서름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압제를 이렇게 당했다고요? 바벨론 나라로 딱 60년에서 70년을 압박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늙었을까? 그지? 응애 하고 태어나가지고 거의 70살이 다 된 거야. 그지? 그 고생을 하고 살았던 거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라고. 얼마나 애절했겠는가, 나라 이런 서름에. 그들은 지근지근 밟는데, 이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이 조서에 따라 BC 538년에 이 바사왕으로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되는데, 1차 포로 귀환 때 몇 명이냐면 5만 명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만들으셨어요. 5만 명이. 그러면 5만 명을 보낼 때에 뭐 하라고 보냈어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곧 성전 재건이 이들로 통해서 시작되게 하려고.
그리하여 이들로 통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 이후 그 지역에 이주해 살아오던 주변 민족들이 그 주변 민족들의 삶의 태도가 이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에서 유입된 이스라엘 민족이 본토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섞임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왕으로 포로가 되었다고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걸로 끌려갔어. 그러면 그 60년 70년 동안에 그 땅을 누가 차지했다고요? 이방인의 나라들이,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 이후에 그 다른 지역 사람들이, 타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둔해서 와서 살았던 거야. 즉 이방인들이. 그러면 그 땅은 이미 더럽혀진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바벨론으로 보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의 삶을 살고자 해서 이방인의 나라로 붙인 거야. 왜? 공고함을 주시려고, 고생을 시키려고, 회개를 하게 하려고. 그래서 젠슨 왕도 한다는 말이, 유키지에서 한다는 말이, 당신은 사람을 사람의 과거를 보되, 이력서를 보되 뭘 한다? 특히 가정사를 본대. 그래서 그 가정사를 보는데 뭘 보냐면 징그럽게 밑바닥에서 고생한 사람, 이 사람 위주로 직원을 뽑는데요. 고생한 사람은요, 생각의 기준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기준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키우시려고 고생시키려고 보낸 일방인의 나라에 붙인 거예요. 고생을 시키려고. 근데 그들이 딱 돌아와 보니까 거기에 이면 자기들이 비오는 그 땅에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그랬잖아. 왜? 거기에 물들을까 봐. 그랬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바벨론 왕으로 통해서 귀환을 했는데 그 사람들과 섞여버리는 거예요. 즉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생을 했고 이방인의 나라에 붙여서 따듬어졌다면 와서 이들한테 더 지배를 해서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둔해서 살던 이 사람들한테, 자기 땅을 와서 차지하고 살았던 그 민족들한테 뭐 한다? 더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권위가 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또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다가 후달려요? 이미 이방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내 땅에 내가 없는 사이에 와서 살았던 그 민족에게 후달려 들어가는 거야. 우리의 재성이, 우리의 육적인 재성이, 우리의 육의 발달이 이와 같이 크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지. 왜? 우리가 안 그러고 싶어도 이 육신의 강함을 그 누구도 못 말려요. 저서부터 그래요. 하나님은 그 주변 민족들의 삶의 태도와 섞임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했어요. 이들이. 그러자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를 세워 성전 건축을 재건토록 강건축으로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성전 건축은 우리가 보는 외관상의 성전 건축이지만, 여기서 신약에 와서의 이 성전 건축의 비유는 내 육신의 장막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도록, 성령님이 계시도록 내 육신의 장막을 세우는 것을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보이는 성전으로 예화를 들은 거예요. 보이는 성전으로. 하나님은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할 것이라고 에레미야로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2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에서 14절인데 11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 사람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요? 오늘 에스라의 읽은 1장에서 고레스 왕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한 것을 이제는 소원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에레미야 25장 1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다인의 땅을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원히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나라를 사단의 나라로 비유를 들고 그 사단의 나라로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붙였잖아,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민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나라로 붙였는데 이 바벨론 나라를 결단코 또 가만두지 않겠대. 얼마나 끔찍한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결단코 이방인, 즉 육신적인 사람한테 붙일 수 있더라 이 말이요. 근데 그 육신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혔을 때에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묻겠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건강해지는 데 있어서 쑤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는 갚을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안 돼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면 나는 뭐예요? 반드시 바벨론 나라에 잡혀버리는 거야. 사탄한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원수 갚을 권한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양육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도구로 내가 너를 이용했는데 너를 이용한 네가 그렇게 내 백성을 괴롭혀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죄를 묻겠노라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까 12절 얘기했죠.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원히 가만두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사탄의 나라예요. 13절 내가 요약 정리만 해놨어요. 13절 곧 에레미야 25장 13절 곧 에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게 하리니 14절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리라. 바벨론 나라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또한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이웃들한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다가가는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딱 이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재건된 성전을 봉헌하며 신앙적 삶을 살겠다고 굳게 맹세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면서.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재건하라고 봉헌하며 살 것이라고 은총을 준 거에 대해서 굳게 감사하며 맹세하고 다짐하고 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6장 16절을 봐요. 에스라 6장 16절. 6장 16절. 에스라 6장 16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네일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17절 에스라 6장입니다.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수양 1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지금 18절서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이야.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물질이면 물질 아까울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감사를 들렸어요. 이들이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노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몸뚱이만 섬기는 게 아니잖아, 그지? 우리가 물질도 들어가고 정성도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잖아. 우리 식구들이 그걸 다 훈련을 통과받았지. 감사하지, 우리 식구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헌식을 하며 신앙적인 삶을 살겠다고 굳게 맹세하고 다짐을 합니다. 6장 16절에서 18절. 그렇지만 이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불순종의 삶을 살고만 맙니다. 그것이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에스라 9장 봐요. 에스라 9장 1절 4절. 에스라 9장 1절 4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내일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인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 방백들과 두목들이 더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는지라.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어떻게 해요? 다 섞였다고 그랬죠. 섞였는데 그 중에서도 방백들, 두목들, 그 우두머리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님, 군수님, 또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 더 섞여버렸대. 육신적인 사람들보다 더 덧대가 묻었대. 여러분, 제가 그 누구를 판단하고 욕할 자질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죄를 더 짓는 경우가 더러는 안 그렇지만 더러는 그럴 수도 있더라 이 말이요. 어떻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뭘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본이 되어 진정으로 사랑을 가르쳤는데 목회자가 성도들의 우두머리로서 더 사랑을 본을 보여야 되는데 더 저 교회는 2단이요, 저 교회는 3단이요, 저 교회는 5단이요, 저 교회는 가지 마라, 저 교회는 어쩌다. 세상에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도 남을 정죄를 하네. 근데 어떻게 그러냐고 목회자들이. 내가 머리가 뻗어지겠어 진짜로. 왜 내가 머리가 뻗어지겠냐.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야. 왜? 그들도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 같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어. 이 애절함과 애통함이 분통이 터져 죽겠어. 제가 그들은 내버려 두고 방관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성령님의 계심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증거를 갖잖아. 왜? 우리 교회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잖아.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 버리잖아요. 어떤 병이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다 하시잖아요. 영도 육도 가정의 삶이 부활이 되게 하잖아요. 인생이 뒤바뀌게 다 해버려서 병원에 신방도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맑게 따라오잖아요. 이런 교회가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한대. 우리 양문교회는 숫자가 몇천 명, 몇백 명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비단하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진하자 그러면 따라오고 한마음이 되어 주님을, 이웃을 이렇게 섬기니, 서로 낮은 마음에서 섬기니 얼마나 감사하나. 안 그러나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내 본향이 천국이야. 거기가 우리 집이야. 이 땅은 이방인의 나라요. 바벨론 나라요. 여기다가 첫날 만나 안주한들 내 영혼만 하나님 앞에 원수만 될 뿐이요. 근데 이 땅에서 안 섞여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겠냐 이 말이지.
근데 내가 이 이방인의 나라에 마음을 두게 되고 물질의 마음을 두고 새끼의 마음을 두고 미래의 마음을 두고 노후 대책의 마음을 두고 나 쓰는 데만 마음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점점 사탄한테 잡혀가요. 안 풀려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불을 켜고 싶어요. 근데 불이 안 켜진단 말입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내 땅에 들어와서 우둔해 갖고 있는 그들을 영적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왜 그들에게 더 때가 묻혀 거기에 있는 방백들이 더 때가 묻었더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현실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구장 아까 9장 1절에서 4절 읽었죠. 이에 대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통회하며 가슴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사건이 어디냐면 9장 5절을 봐요.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 9장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쏙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항복했다 이 말이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손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뭐요? 쏙옷과 겉옷을 다 찢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스라는 뭐예요? 알몸이라는 거예요. 나는 빈 껍데기로 왔다 이 말이요. 나는 진짜 이만큼 겉옷과 속옷을 다 찢었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는 거지. 다 털어놓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끈하여 뭐예요?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끈하여 같이 읽습니다. 6절 정신 좀 차리고 같이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미침이니이다. 그러면서 7절 읽어봐요.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지금 이게 쭉 읽으면 쭉 이게 나오는데 10장 15절까지도 계속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엄청나게 통일을 합니다. 자기 백성들 대타로 백성들 대신 그냥 자기가 대표로서 그렇게 통일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꼬라지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9장 6절에서부터 5절에서부터 읽었는데 에스라가 통일하는 사건을 보면 이들이 그 바벨론에서 종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꼬라지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즉 귀환돼 가지고 내 나라에 내 민족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기가 막혀서 진짜로 은혜를 그렇게 우리는 깡그리 잊어버린다. 은혜를 잊어버려요. 근데 이것을 10장 15절을 봐요. 10장 15절. 아, 16절을 봅니다. 에스라 10장 16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17절 같이요.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를 적나라하게 무엇 때문에 성건 재건이 중단되었는가를 적나라하게 성전을 짓다가 중단됐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저지름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하고 하나님이 손잡고 일을 안 하겠노라고 성전이 중단됐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이 되었는가를 적나라하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마음속의 묵상까지도 청량하게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을 봐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하실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뭐 한다고? 하나님하고 화목하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반드시 화목해야 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하고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를 일일이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이제는 토설했다고 해서 맨날 앉아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몇월 며칠 날 잘못했습니다. 주여 몇월 며칠 날 또 잘못했고요. 막 이러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안다면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고 바라는 그 전진으로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죄만 자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같이 이웃을 위하여 희생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지나간 과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안 물어요. (21절)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심장 안에 죄가 눈꼽만큼도 없어. 다 타인 중심이야.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린 줄 너희들은 아느냐? 근데 그분은 죄가 눈꼽만큼도 없느니라. 죄가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그분은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근데 뭐요?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깨끗한 사람을 죄를 위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요. 우리가 옆에 사람이 죄가 수없이 졌다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을 봐요. 아까 고린도 후서 5장을 봤죠? 6장 봐요. 바로 옆에 6장 16절. 고린도 후서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알겠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 될 사람들이야. 근데 거기에 우둔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이 우상인 사람들이야. 그 육신이 우상인 사람들과 뭐요? 얼레리 꼴레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그냥 생각과 비전과 모든 것들을 섞여버렸던 거야. 주님이 이걸 용납을 안 한다는 거지. 즉 하나님의 성전 될 사람이 어찌 우상과 일치가 되리요? 반드시 달라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서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같이 읽어요. 다시 읽어요.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교회에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었는데 그 장로님을 내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 잘못됐대요. 그래서 내렸어. 장로님, 내가 말씀을 잘못 전했는지는 나는 모르겠다마는 나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 그러면 내가 말씀을 잘못 전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을 잘못 전한 것을 얘기 좀 해줘라. 어떤 것이 잘못됐냐. 근데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야. 고린도 후서 5장 16절 한참 6장 16절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뭐 한다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다 성령님께서 계시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성전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면 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나? 내가 말하는 게 맞나?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제 말이 맞아요? 저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것은 내 육체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는 은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주님께서 저를 따듬었다고 그랬어요. 가지치기를 해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은사는 교회의 무리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은사를 주지만 성전은요, 어렸을 때부터 따듬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한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 열기에서 단호하게 누가 맞다고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맞다고 증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성전이 되었더라면 영도 육도 회복이 되었고 질병이 없어졌고 물질의 연단과 그 고통과 가정의 우환이 안 껴요.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가정에 우환이 있고 몸이 아파서 어쩌고 저쩌고. 근데 뭐가 그게 성전됐어? 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것과 섞일 수가 없어. 이 컵이 맑은 물이면, 수정처럼 맑은 물이면 맑은 물을 드려야지. 이 컵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맑고 생수 같은 물이 들어오는 거지. 여기에 잉크 같은 보리차물이 누리끼리한 내물이 유입되어 있다면 그 맑은 물이 섞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나로 통해서 말씀을 10년을 남짓들어 놓고 잘못됐대요. 참 미치고 팔짝 뛰겠어. 무슨 말씀을 어디로 들었길래 그동안에.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받아먹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돼요?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줬어. 그분의 찔림으로 우리 허물이 사라졌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치르지 못할 것을 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주셨는데, 그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부여받은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진리만 취하면 돼요. 그 진리가 사랑인 거예요. 그것만 취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대가를 우리는 뭐한다?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성전을 지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한테 보여준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참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으로 통해서 이방인의 나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포로 귀환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육체에 이 장막, 즉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려고 성전된 저의 장막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의 성전도 육신의 장막도 세워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에 장로들이 더욱더 물질을 내라는 게 아니잖아. 마음이라도 들여다보기라도 하거라. 그래서 내가 전번에 뭐라 했잖아. 왜? 여러분들 살으라고 하는 거야.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일 수 있는, 집을 짓고 계실 수 있는 성전이 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건강이 해피로 끝나요. 지병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한 축복을 돈 주고도 못 사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재단에 예를 들자면 성전된 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육체의 성전을 가지고 있더라. 이 육체를 담고 있는 집으로 통해서 성전을 짓는 걸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기회를 주는 거야. 그 성전을 참여함으로 마음의 중심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기회를 주는 거야. 전번에 장 목사님이 이것을 적나라하게 선포하더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더라. 그 반석은 곧 누구를 의미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 말이요. 반석은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는데 지금 석가래만 되어 있습니까? 초반에 그랬죠. 제가 기둥만 되어 있습니까? 뭐만 되어 있습니까? 뭐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집이? 근데 기초도 안 닦아 놓은 사람이 있어. 이 기초가 제대로 반석 위에 서면 기둥 팍 쓰고 석가래 딱 쓰고 금방금방 세워져요. 그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토. 그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워라. 신앙의 기초를 세워라. 그러면 너의 신앙은 결단코 재림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라. 주님이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는 가운데서 내 영육관이 신앙이 이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서 누구 선교사한테 얼마를 보내고 누구 선교사한테 엄마같이 영적인 엄마로 여기고 뭘 어쩌고 저쩌고 뭐로 하고 뭐고 선교활비를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기억주도 안 해.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서야 돼. 그 본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에 모든 것이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서야 돼.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가정이 해피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상담이 들어오면 머리가 터지려고 그래. 그냥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아무리 멍석을 깔아놔도 여러분들이 그릇 준비가 돼서 따라와야 그 복이 가는 거야. 근데 안 돼요.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위치에 딱 서 있어야 되거든. 반석 위에. 그래서 반석 위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전이 되어 계시고 여러분들 내면 속에 다 계시고 싶어 하는데 그러한 집의 역사가 빨리 세워주시도록 우리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며 전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장막이 어느 정도 지어졌나요? 우리는 장막이 어느 정도 지어졌나요? 아버지, 지금 기초도 삽도 못 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절하게 이 반석 위에 집을 짐으로 말미암아 저 기둥이 세워지고 석가래가 세워지고 벽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그러한 장막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 이물질이 쓰이는데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반드시 주님의 종들에게 대갚아 주신 그 은혜 속에 간증거리가 유산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보배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오 할렐루야. 사랑했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신 주의 종들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속에 주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합당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쏘아다 부어주셔서 반드시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적과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운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운 것이 희생입니다. 하나님이여 희생의 도구로서 타인한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이 도구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온전한 축복을 다 그 상속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즉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손잡아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안전한 포구에 늘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심을 온전히 선포하고 증거하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열매의 동력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저희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집을 짓진 않고 내 유괴의 집을 짓는 데만 급급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공사장님께서 올해 누구께서? 공사장님,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공사장님께서 올해 안까지 이 재료로 집을 모두 다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다른 사람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도 몰라, 어떤 것이 해야 될지를.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장막을 지을 수 있는 그 재료를 다 준비해 놨단다. 이거 같이 수지 맞은 일이 어디 있어? 집만 지면 되는데 그 재료를 살려고 그러면 돈으로 한산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거 다 사서 준비해 놨대야. 집을 짓기만 하셔.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 딸려 있어요, 마음에. 그리고 네, 큰 강이 있고 우리 각 사람에게 흐르는 수로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수로관에 보니까 이끼도 많고 쓰레기도 많아서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회장님께서 그 수로를 어떻게든 치워 주려고 하는데 그 수로가 보니까 다 깨져 버려 가지고 이게 고쳐서 될 게 아니니까 그 수로관을 새로 이제 막 넣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수로관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그 수로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수로관이 이끼도 끼고 못도 끼고 깨져 있고, 이제는 깨질 정도도 보통 깨질 정도가 아니니까 수리가 안 되니까 아예 수로관을 바꿔버린대. 수로관을 바꿔버릴 것 같으면 내 육신과 지불해서 바꿔버려요. 얼마나 진액이 빠지는지도 몰라. 제발 좀 들은 대로 좀 실천해서 주님 앞에 좀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모든 것들이 열매로 맺혀져야 안 되겠나 그래. 오늘도 뜨끔했을 거야. 뭐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뜨끔했을 거야. 이 세상을 뭘로 비유를 들어서 애굽 나라, 바벨론 나라. 우리 본향은 어디? 천국. 이 땅은 지금 이방인의 나라. 이방인의 나라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될 영혼이 내 본향으로 가야 할 것이 본질인데, 이 땅에서 천남 만나 살 것처럼 이 땅에 것만 애착을 갖고 있어. 이러니 뭔 하나님이 이렇게 상전이 되나 그래. 정신 좀 차려 좀. 다음에. 그리고 혼자 탈 수 있는 배가 있어요. 배에 이제 노를 양쪽으로 저어야 되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계속 그 균형을 못 잡으니까 배가 자꾸 뒤집히려고 해요. 근데 앞쪽이랑 뒤쪽에는 예수님과 당회장님께서 그 배가 확 뒤집히지 않도록 이제 받쳐주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잡고 가야 되는데도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릴 때마다 배가 계속 흔들려서 예수님과 당회장님께서 그 배를 놓지 못하고 물속에서 계속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이고, 알아들었지 뭔 소린가. 다음에. 네, 치료에는 기관지염, 기관지요. 목 디스크, 목 디스크, 허리 통증, 허리 통증, 고혈압, 고혈압, 간 수치를 떨어뜨려 간 주셨습니다. 수치. 감사합니다.